모든 것이 부처님 손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서 판단, 그 다음에 탓, 그 전부 다 상황마다 다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에 있거든요. 구원은 과거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시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단이 개입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그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해적선 비유하시죠?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 중에 조금 나쁜 해적이 있고요, 그보다 덜 나쁜 착한 해적이 있을 겁니다. 착한 해적이 착하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해적입니다. 그죠?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노예가 자녀를 10명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굉장히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언변술도 다 뛰어나요. 그래도 걔는 노예입니다. 맞죠? 신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떤 거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예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오게 되죠. 이것들이 전부 다 상처로 다 각인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나요. 어떤 집안에는 가정이 계속 깨집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이 깨진 걸 보면서 야, 나도 가정을 등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정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열매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쓴 뿌리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쓴 뿌리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있다. 근데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의 그 가지에는 아무리 해도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거다. 그렇다면 그 전에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에서 나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가지는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냐. 바울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내가 조금 좋아졌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신분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사단이 이전 것을 갖고 속일 뿐이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냐?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시겠죠?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오늘이라고 하는 자녀를 보면서 사실상 나는 내 자녀가 안 좋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라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해라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그 영어를 잘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일 염려도 네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도 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의 하나님의 보증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죠?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타임머신이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래는 내가 오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이라는 것 속에 내가 성령인도 받는 거에 따라, 그죠? 상처에 지나갔던 과거가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나갔던 과거랑 똑같은 상처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준비함이 아니겠냐. 그럼 지나갔던 일이 다 뭐가 되죠? 발판이 돼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지나갔던 일이 전부 다 상처의 기호로 딱 있게 됩니다. 그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고 난 이전에 왜 왕비가 됐는지를 사실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겨요. 그죠? 이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날을 딱 잡은 겁니다. D-Day. 근데 에스더가 어떤 언약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면 아니겠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로 잡혀와서 왕비까지 세운 거 아니겠냐. 그 말이거든요. 에스더가 그걸 언약으로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두가 멸절되는 그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불임절의 날로 바꿔버립니다. 그죠? 오늘이라는 것 속에 과거를 발판 삼을 거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망대를 세울 거냐, 거기에 따라 내 삶이 여정이 결정되고요, 모든 선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돈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 돈을 위한 삶으로 삽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바라보는 게. 결정적인 순간 만남, 사건, 일이, 선택이 뭘 위해서 움직이죠? 돈 때문에 딱 움직입니다. 그죠? 어떤 망대를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의 망대를 세웠다. 그러면 모든 삶이 상처 안 받기 위한 내 삶으로 방어막을 치고 살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내 상처에 기인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내 망대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망대, 그 속에 내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여정, 그럼 모든 사건 일을 뭘로 보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로 딱 봅니다. 그죠? 자, 바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백성은 나와 그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세웠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나를 이방인으로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노라.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방인을 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딱딱 움직입니다. 그죠? 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의 이정표를 잘 보십시오.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죠? 아시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정표. 그죠?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여정을 겪었을 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뭘 보게 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로 가는 시간표. 그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하기 이전에 딱 써있던 게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있었던 걸 얘기를 하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이정표를 보게 되죠?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응답받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걸 딱 봅니다. 바울이 인도받는 모든 이정표가 뭐 때문에, 무엇을 인도받게 되는 거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 봤어요. 모든 문제, 일, 사건, 만남을.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망대를 세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할 거냐 할 때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죠? 믿음이, 대부분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을 거야.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편해. 예수 믿으니 잘 되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능력, 알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자,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얘기하죠? 안에 붙어만 있으면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게 전달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시달리는 사람 보면요, 계속 뭘 생각을 하냐니까 사단 생각이 더 많아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단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사단을 꺾어요. 근데 사단을 꺾는 게 틀렸다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이번 주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보다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이 24시간 사로잡혀 있지 않냐고. 내가 사실상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사단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아니 말로 믿음이 더 큰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죠?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지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아까 로마서 11장에 했던 대로 내 원래 출신이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인데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교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조건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해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인간과 함께 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신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 번째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게 개인 양육의 제일 중요한 키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심경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불쌍해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복음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 애통한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아쉽게도 늦게 부르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죠? 난 너희를 구원했어. 난 너희를 해방시켰어. 그래서 그 해방에 대한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십계명을 얘기하십니다. 그죠? 율법, 그 다음에 절기, 여기에 따른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뭐가 있죠? 난 너희들 사랑해,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만들어 버렸냐? 교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의식을 만들어 버렸고 종교로 만들어 버렸고 방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런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그 멀지 않아요. 지도를 봐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이렇게 물결이 칠 때 그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면 병일 치유받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뭐 항상 병자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병자들이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서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는 뭐 그때 있지도 않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항상 병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물이 움직일 때 모든 환자들이 병 나으려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본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뭐라고 치유하시냐? 그 너희 병상 침낭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그 환자를 보고 했던 얘기입니다. 야, 안식일에 그거 들고 돌아다닌 거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은 규례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말이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몇 리 이상 가지 마라, 일하지 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게 뭐가 돼요? 의식이 되고 교리가 되고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왜 그렇게 하셨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날, 그날을 기억하고 나에게 좀 더 집중해 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행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밤 10시 되면 집에 꼭 돌아와 라고 통금 시간을 정해놨어요. 이걸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부모는 나를 속박하고 있어 라고 듣겠죠. 맞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안식일에 왜 침낭 들고 움직여? 이리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요 나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뭘로 바꿔버렸어요? 행위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맞니 틀린 일을 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한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요새 막 메시지를 들으면 전부 다 기승전망대래. 하나님의 은혜도 망대였다가 하나님의 계획도 망대였다가 그 다음에 전도의 문도 망대였다. 다 망대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의를 좀 내려봐라. 그리고 사역자마다 말이 다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어떤 분들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에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부족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써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설명해 보실랍니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설명이 온전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들로 소통하면 풍성해지는데 이거를 교리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 너는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이리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아까 썼던 단어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 보실래요? 모든 신학자가 다 달라붙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걸
다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받는 은혜, 응답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절대 주권을 설명을 못한다 해도 없는 겁니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다 시간표래. 좀 잘 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또 문이 막히면 하나님 시간표야. 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다 시간표래. 그냥 다 갖다 붙이면 시간표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갈등 많이 했어요. 도대체 그 시간표가 뭔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 그거는 아무도 막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혹시 내 넘어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하고 나의 무너짐이 사단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미가서 7장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말은 뭐죠? 내가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요,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진흙과 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가는 뭘 얘기했죠? 나 넘어졌어. 그죠? 근데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왜냐? 하나님의 때 멈춰지거나 늦춰지지 아니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첫째 시간 국어, 둘째 시간 수학 이것처럼 딱딱딱 되는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주셨다고요? 난 너희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하자, 난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어 라고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식을 만들어버렸고, 나중에 뭘로 만들어버렸냐? 방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 잘 지켰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누리도록 주신 모든 것들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방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 How?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자꾸 물어요. 자, 여러분, 사모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방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데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라 할 때 뭐예요? 어쩔 때는 암송, 묵상하도록 도와줘라. 그 말은 방법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대,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된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된대 라는 뭘로 받았어요? 방법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보면은 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했냐? 의미, 이유, 중요성, 유익,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지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조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운동을 시작을 하겠냐? 조금 실천에 대한, 전도운동에 대한 도전을 조금 전도자니까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전도운동을 위한 시작을 어떻게 하겠냐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개인 양육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 양육이라고 할 때 내가 굳이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꼭 뭐 사제관계처럼 이해하지 마시고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 그거는 복음을, 말씀을 나눠보면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자의 삶인 사모를 나누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자, 이것을 가지고요, 이 은혜 속에서 뭘 하는 거냐니까, 내가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조금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먼저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먼저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니까, 사마리아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도할 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로 막 돌아다니기 이전에 뭐냐니까, 전도의 문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생각 외로 가까운 데 있어요. 생각 외로.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를 잘 보면 전도자, 예비되어 있는 의인을 깨워 악인들을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악인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불신자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먼저 뭘 하냐니까, 그쪽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문을 찾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만일에 제가 어디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저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지를 뿌리면서 전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제 같으면 우선 당장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고요, 뭘 기다리는 거냐, 그 회사에, 그 지역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이 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걸 가지고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말을 걸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말을 걸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접하다가 좀 잘 붙다가 나중에 안 붙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뭐요? 그 만남 사람 중에 합당한 자가 있어. 그러면 거기 머물러. 근데 혹시 그 머물다가 그만두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갔던 평안, 그 집과 그 지역에 전달했던 복음의 능력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너희한테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한 것 같고 그냥 끝난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누구한테 전달을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대학교 학생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쪽 지역에 혹시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 그 말 듣고 약간 놀란 게, 그게 관동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제 스케줄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5월 말인가?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제가 강릉을 갔어요. 그때 강릉을 가서 그냥 목사님이랑 쭉 돌아봤던 현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관동대를 갔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강릉에 관동대라는 게 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목사님, 이쪽 지금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간 겁니다. 근데 얘기를 딱 하는데 뭘 얘기하냐, 목사님 실습한 학생이 있는데 관동대 학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아니,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좀 기대해 주십시오만은 내일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 모임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일 아마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예진 이 친구를 제가 어디서 만나냐니까 올해 몇 월 달인지도 기억 안 납니다. 아마 2월 달쯤 되려나?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청년 하나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제주도 놀러 온다고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예진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서울에 가서 조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저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문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오늘 하반기 때 전 교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다락방에서나 지교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실천을 좀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뭐라는 거냐? 날을 정해라. 전도의 날.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의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월요일 날이다. 그러면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교의 날이 있겠죠. 그러면 의왕이든 그리고 그 인천 서구든 각 지역의 현장의 날이 있겠죠. 그 날이 정해지면 그 날을 뭘로 하냐? 현장의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행위, 일명 행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날을 현장의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식을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주식이 오르락 내리고 하는 것이 예사롭게 안 보일걸요. 평소에도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겁니다. 근데 예사로 안 보일 겁니다. 그죠? 아닌 말로 집에 있는 남편이 맨날 속썩여. 맨날 속삭이는 게 똑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더 상처가 돼. 왜냐? 내 생일이거든. 내 생일날 똑같이 속삭이면 더 상처받습니다. 속삭이는 거 변함이 없는데 왜 그렇죠? 나를 잡아서 그래요. 그러면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조금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 드려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드리는 거겠죠. 그러면 현장이 나를 잡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65일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전도로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날만큼은 현장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어느 날 뭐가 오게 될 거냐니까 만남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요. 제가 이거를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드디어 다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다. 뭐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명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진짜 답을 주시는 카운터펀치를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쪽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쪽 지역을 흑암을 무너뜨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딱 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가장 첫 번째 시작. 그러면 그 시작할 때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무엇을 전달해야 될 건가? 요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니까 1만 가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5마디 한마디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사건, 일들을 뭘로 봐라?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으로 봐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전도의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개인 전도의, 개인 양육의 시작,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될 내용, 그리고 개인 양육의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도전입니다. 정말 새롭게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이제 좀 시원해졌으니까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 하반기 때 의왕이든 인천 서구든 그리고 그 청년 현장이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에 따라 실제로 캠프를 오늘 하반기 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응답을 받아왔던 사람은 알 겁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는 것, 열매를 떠나서요.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과거부터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 영원한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며 이것이 모든 만난 사건 일들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때 올바른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전도의 올바른 시작, 개인전도의 내용, 개인전도의 도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2, 3분 동안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